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25장인데요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서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죠. 세상 끝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설령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위 24장 45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서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충성스러운 자가 종말의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 종말의 때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3절까지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2절에 5처녀와 슬기로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죠. 3절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4절에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고 자다가 6절에 한참 자는 도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랑을 맞이하려 하는데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등불이 꺼져갑니다. 8절 미련한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리려 하지만 둘 다 부족하니 차라리 얼른 가서 사오라고 했는데 10절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11절에 문이 닫힌 후 도착한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지만 12절에 신랑의 냉정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절이 이 10처녀 비유의 교훈입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결혼은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랑 된 사람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단계이죠. 지참금이 지불되면 결혼에 대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혼의 단계인데 이때 선물도 주고받고 이때 신랑은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을 사든지 만들든지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난방을 대단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로 그냥 벽을 이렇게 쌓고요. 그런 집에서 한번 잡았거든요. 며칠을 잤는데 그냥 돌로 얼기설기 그냥 그 벽만 쌓아요. 돌로 벽을 쌓아요. 돌로 벽을 싸고 구간을 이렇게 좀 나누고, 그리고 위에 짝대기 걸쳐놓고 그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딱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이제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모래 구덩이에다 이제 대충 이렇게 싸고 씩 덮어놓으면 바로 사라져요. 바로 건조하니까 바로 말라서 이게 흙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싹 사라지는 겁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안에는 화장실도 없고 주방 시설도 없어요. 물은 어차피 샘에 가서 떠와야 되고요. 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샘에 가서 떠와야 되고 아무거나 씻고 그냥 모래에다 씩 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쑥 사라지니까요.
이런 간단한 집이었지만 그런 집을 마련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이 두 번째 약혼의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정식 혼인의 관계인데 이때 하는 혼인잔치가 오늘 나오는 혼인잔치입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까지 안내하는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체가 되어서 신랑이 늦어진 거죠. 이렇게 신랑이 밤늦게까지 도착이 안 되면 보통 잔치는 그 다음 날로 미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밤늦은 시간이지만 잔치를 시작한 것은 밤이 늦어서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청한다 해도 그래도 신부의 들러리들은 기다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라도 잔치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들러리들은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등불을 밝게 하는데 그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은 무엇이냐? 이럴 때 기름은 곧 성령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가 곤란해집니다. 다른 데서는 성령을 기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라면 그 등을 계속 밝혀주는 기름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반응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타서 등을 밝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성경적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성령은 곧 기름, 이런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불을 땡겨도 불이 붙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리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연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바른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모두 등불을 준비했지만 늦어지는 신랑을 대비하지 못하고 끝까지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들러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